우리는 오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대라고 하는 지역 바로 오른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7교회의 시리즈를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지도 안에 7개의 교회만 있었겠습니까? 수도 없는 교회가 있었을 텐데 그 수없이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7교회를 대표로 말씀하신다면 이 7교회는 뭔가 상징하는 게 있는 겁니다. 바로 현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7가지 군상을 보여주는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4대 교회의 군상을 보여주는 성도가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군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도님들도 계시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또한 어떤 성도의 군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을 펴시고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고 참되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소아시아 다른 교회를 설명할 때는 사용하지 않은 조금은 장황한 미사여구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전능하심을 표현한 구절인데 오늘 본문 7절과 8절은 남유다 18대 왕인 여호야 김이 즉위할 때 그 당시에 활약했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겠다.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끌어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한 것입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윗의 집의 열쇠란 내 모든 삶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성취되고 무의미했던 인생의 조각조각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열쇠 많으시죠? 집 열쇠도 있고, 물론 요새는 이렇게 눌러서 하지만 집 열쇠도 있고, 자동차 열쇠도 있고, 금고 열쇠도 있고, 여러 많은 열쇠를 소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쇠는 주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그 열쇠로 소중한 것을 잠그기도 하고 잠근 열쇠를 쓰기 위하여 또 풀기도 하는 그 권한은 주인에게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세상과 나의 주인이 우리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왜 이 장황한 표현이 필요했을까? 여러분, 이 거창한 표현이 필요할 만큼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 전체가 마치 주인을 잃어버린 것처럼 온통 무기력과 방황함과 두려움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지진 때문이었습니다. 무서운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왕왕 봅니다. 저는 평생에 지진을 몸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행이죠. 작년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아울리시를 갔을 때 아마 같이 가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둘째 날인가 셋째 날 늦은 밤에 자카르타에 제법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숙소 전체가 막 흔들렸던 것 같아요. 깜짝 놀라셨고
그 다음날 모였을 때 지진 얘기가 화두가 되었는데 저는 하나도 경험을 못했거든요. 이게 둔한기에 때로는 이게 도움이 됩니다. 다른 분들은 다 너무 놀라서 있는데, 여러분 정말 자연재해가 다 무섭지만 겪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지진이 진짜 큰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이 거대한 자연재해는 자연재해로만 끝나지 않고 그 당시의 모든 정신적인 시류를 다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그 명징한 예가 1700년대 유럽에서 있게 되는데 1755년 11월 1일 주일이었습니다. 포르투갈 왕국의 수도였던 리스본 앞바다에 현재 리히터 규모로 한 8.5에서 9.0에 가까운 대규모의 지진이 일어난 후에 당시 기독교의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였던 만성절을 축하하기 위하여 모인 십수만의 사람들 위로 지진으로 파괴된 건물들이 무너지면서 축제가 삽시간에 아비규환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0분 후에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십수미터의 헤일이 리스본을 덮쳐서 리스본 지역의 건물의 85%가 파괴가 되었고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망하게 되는 인류 역사의 대참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한 그림과 사파들이 많은데 이 사파만 봐도 그때 참상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일거에 리스본은 혼돈과 무질서의 땅이 되었고 여기저기 약탈과 방화가 일어나는 등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면서 화려했던 리스본이 암흑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적함대라고 하는 강력한 해군력으로 세계 수많은 식민지를 확장해 나가던 이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만만치 않은 나라가 하루아침에 발생한 지진 하나로 파괴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스본 대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유럽 전체의 신앙과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 이 끔찍한 사건 앞에 사람들은 두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어찌하여 신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두 번째, 신은 지진과 해일로 우리가 고통받을 때 과연 무엇하고 계셨는가? 라는 질문이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급기야 신앙적인 회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교회 오기 전 저는 대전의 한 교회 부목사로 섬겼는데 제가 담당하던 교구가 있었습니다. 그 교구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 생존하신 그때 뉴스에도 나오신 분이 그 교구에 계셨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93년도, 94년도가 될 텐데 20년 가까이 그런 일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 공포와 충격을 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저희 신방을 받으셨는데 제가 그분을 신방하고 거기서 한 설교가 뭐냐면 공교롭게도 삼풍백화점 예발을 든 거예요. 삼풍백화점 생존자가 여기 있는데 그 트라우마에 아직도 힘들어하는데 제가 그때 허약한 신앙이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아마 말할 때 보통 그런 예화를 사용하니 그런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끝나고 함께 갔던 그 나이 있으셨던 신방 여전사님에게 엄청 혼났습니다. 수많은 예화가 있는데 왜 이 사람이 그 예화를 하냐고. 그거 알려주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굉장히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20년 가까이 그분은 그 헤어 디자이너셨거든요.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 충격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하지도 못하고 일상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큰 사건 앞에
우리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무너지고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리스본 대지진 이후에 계몽주의와 무신론이 아주 열렬한 지지를 받기 시작했고, 여러분 그 윤리 수업 때 들으셨던 그 볼테르, 루소, 괴테 같은 철학자들이 등장하여 전능하다고는 하지만 이런 대참사 속에 침묵한 신이라는 신앙적 회의감을 주입하며 신앙 냉소주의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인생의 지진과 여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라는 큰 지진을 겪으신 분들이 이후에 건강의 위기, 관계의 붕괴, 경제적 어려움, 자녀들의 엇나감, 신앙의 도전이라는 인생의 여진을 끊임없이 경험하시면서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고 명목상의 종교인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없지 않으십니다. 이런 인생의 큰 지진과 여진들이 그나마 힘겹게 쌓아올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희미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과거에 지진과도 같은 어떤 사건을 통하여, 사고를 통하여 그 충격에 헤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까지 희미해지는 분이 있다면, 그 모든 사건과 사고를 뛰어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이 빌라델비아도 있게 되는데, AD 17년에 사대와 빌라델비아 그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나 옆 동네였던 사대가 쑥밭이 되어버렸고, 오늘 빌라델비아에도 회복할 수 없는 상흔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고 참되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7절 말씀에 거룩하고 참되신 이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입니다. 단순한 수식어가 아닙니다. 이 지역의 대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언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둘 수가 있는가? 전능하시다면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무엇 하셨는가? 이런 반론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세상의 기초가 흔들리고 내가 쌓은 그 인생이 흔들릴 때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더욱 선명하게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행으로 보이는 사건을 통해 거룩하고 참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깊이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울리치 갈 때는 발전한 나라에 가는 일들보다는 우리나라보다 사회 기반이 아주 연약한 나라의 아울리치를 갈 때가 많죠. 갈 때마다 경험하는 것은 정전입니다. 그래도 호치민 땅은 훌륭해서 정전이 많이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아프리카 땅에 그리고 서남아시아에 가게 되면 정전은 일상입니다. 게다가 저녁 때 정전이 있게 되면 온 천지가 암흑이 됩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싫고. 근데 여러분, 정전이 되어 온 세상이 암흑천지가 되었을 때 서서히 보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달빛과 별빛이 보이면서, 야, 달빛과 별빛이 저렇게 밝았구나. 아, 별이 저렇게 많아? 너무 아름답네.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내 손에서 이제까지 자랑했던 그 무엇이 사라져 버렸을 때, 물론 사라짐의 고통 없지 않지만 비로소 그 무엇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고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내 손에 쥔 그것이 사라져 버렸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그동안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질 때 오히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삶의 빈자리에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거룩하고 참되신 이, 현재 빌라델비아는,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거룩하고 참되신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할 그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을 펴시고 8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8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 빌라델비아가 어떤 교회였는지에 대한 하나의 정보를 마주하게 되는데, 힘이 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이 약했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찾아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미크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크로스. 그럼 여기서 나온 친숙한 영어 단어가 마이크로이죠. 마이크로는 아주 작디 작은 의미 아닙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미크로스, 마이크로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규모도 작았고 인원도 작았고 예산도 작았고,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작은 능력에 의기소침하지 않았고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인정 기준이 곧바로 신앙의 기준이 되지는 않아요. 헌금 액수가 증가하는 것과 등록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그러므로 교회의 힘이 커지고 교회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은 주님의 관심사항은 아닙니다. 그 성도 한 명 한 명이 고난 중에도 주님을 붙드는 거룩한 제자로 섬는가, 이것에 관심이 있으실 텐데, 한국교회는 그런 교회의 규모, 교회의 힘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규모 큰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유명한 것을 은근히 뻐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간증들이 되게 많이 영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간증을 봐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봐라, 세상의 기준에서도 강성한 사람이 되었다 라는 간증의 패턴으로 일원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간증교나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의 회복과 성공을 구가해야만 간증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고백하는 듯 보이지만, 잘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 행위로 얻은 것에 대한 은근한 자랑이 그 간증의 뼈대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에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세상적인 능력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생활한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의기소침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을 묵묵하게 감당했습니다.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너무 자랑하셨습니다.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 한마디 받지 아니하고 칭찬만 받은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대지진 이후에 리스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철학들이 확장된 것처럼 빌라델비아와 사대 지역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물결 속에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인하지 않는 교회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영향력이 없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지금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자랑하시죠. 요한계시록에 이 이야기를 넣어서 이 성경이 읽어지는 그날까지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마음에 너무너무 귀한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옆 동네 사내 교회는 세상의 유행과 가르침에 다 타협해버렸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켜냈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자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권세가 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이 끝날 때까지,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많고 힘이 있기에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은 능력이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교회, 이것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 소유해야 할 두 가지 따라해 주십시오. 환경에 영향을 주는 신실함.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 그 환경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신실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펴시고 3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나 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쟁이들이다. 보라, 내가 그들로 내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사탄의 집단에 속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끝없이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에 있는 성도들 가장 괴롭힌 사람들이 이단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같은 종족인. 그러니까 적은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달콤한 감언이설로 성도의 신앙에 균열을 내었고, 특히 지진 앞에 황망한 마음의 성도들의 마음에 늑대처럼 살그머니 찾아와 그들을 가짜 진리로 안내했습니다. 그렇게 빌라델비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마치 여진처럼 여러 이단들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있는데, 어떤 시대에는 신비주의 이단들의 공격을 제대로 받았고, 또 어떤 지점에서는 종말론의 이단의 공격들을 받았습니다. 그 굉장히 많이 기독교의 저변이 흔들리기도 했죠.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영적인 지진에 자주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뿌리박은 기초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호치민 땅에 교회 설립 허가를 기다리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종교 공무원들이 심사하는데, 저희 교회 협의 임원들이 함께 좀 간담회를 가질 때 그 종교 공무원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는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냐? 내가 업무가 많아서 죽겠다. 너무 힘들다.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왜 여러분 유독히 이처럼 한국 교회 이런 아리오들, 이런 이단들이 많은 것일까? 그것은 여러분 이제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압니다. 한국 교회는 신비적인 영적인 경험이나 은사와 성령 충만에 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말씀 가운데 기반을 두지 않고 말씀 가운데 재해석되지 못하니 그 영광을 그 베푼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족족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에 허약합니다. 사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성경을 읽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의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인데 큐티 매일매일 하십니까? 생명의 삶을 안 사는 건 좀 캥기고, 사니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쓰리통에 가고,
이런 일도 많이 없으실 텐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보았다 나타났다는 현상이 주류가 되어서 한국교회에 이만큼 많은 이단들이 양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가 고난 중에 흔들리는가 흔들리지 않는가 이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펴시고 마지막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을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결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 사람들 위에 기록할 것이다. 여러분, 이기는 사람들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이기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많은 도전과 핍박 속에서도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그거에 의기소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비유가 아니죠. AD 17년에 그 지역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며 그들의 마음까지 무너져버린 그들의 마음을 빗대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물리적인 기둥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지진이 아니어도 시간이 지나면 닳고 삭아서 무너집니다. 영적인 기둥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을 건축학적인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끔찍한 대지진을 경험한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 당시 지진으로 수많은 건물들이 다 무너졌지만 그 와중에도 버티고 견딘 건축물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그래서 리스본에 가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되었는데 카르모 수도원의 기둥입니다. 지둥은 날아가 버렸어요. 기둥은 그 지진을 견뎌냈습니다. 해일을 견뎌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것을 둔 그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의 건축 공법이 이렇게 훌륭하다 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때 참상을 기억하자, 그런 의미이겠지요. 여러분, 그 기둥 빼고는 다 날아가 버렸는데 그 기둥은 아주 분연히 아직까지도 서 있습니다. 남은 카르모 수도원의 기둥들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카르모 수도원에 그 남겨진 기둥을 보면 이 말씀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물리적인 기둥들은 다 사라질 텐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둥들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말씀하실 때 유명한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힘 있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힘과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것을 붙들고 세상의 유행과 시류에 영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겼다, 이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긴 자라고 하는 내용을 이단들이 차용하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잘못된 논리를 받아들인 사람들, 자기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교주를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긴 자라고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아니요, 그런 의미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긴 자였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환경에 영향을 준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이긴 자라고 말씀하시며 이긴 사람들을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왕국을 자랑했던 1700년대 리스본의 의리의리한 건축물들 다 무너졌습니다. 아주 작은 몇 개의 기둥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껏 그 남은 골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 남은 건축의 자재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작은 능력이지만 타협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는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하시잖아요. 이 건강도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릴 때가 옵니다. 내 손 안에 있는 재물들, 내 손 안에 있는 권세들,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의 작은 교회는 지진과 같은 핍박과 두려움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고 그 작은 주를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며 주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규모나 힘이나 세련됨이 아닌 신실함인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함이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세의 시대, 우리 어린 양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 모두 곧 사라져버릴 외모와 배경의 자랑으로 삼지 말고 묵묵하게 신실하게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